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보면서 선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물 받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갖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갖고 싶은 선물 찾다가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봤는데 여러분 용돈 박스라고 아세요? 1번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용돈만 드리는 거는 부모님들이 현금을 가장 좋아하시니까 용돈은 드리는데 그거 조금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돈을 담는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보니까 꽃도 있고 그죠?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꽃보다 그 옆에 있는 현금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돈봉투. 네, 같죠? 네, 같은 현금입니다. 세 번째는 홍삼. 네, 그렇게 제가 찾아본 그런 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순위도 있어서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1번은 책. 그죠? 책 선물은 참 어렵습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또 책을 좋아하신다고 해도 어떤 책을 좋아하지? 흥미로운 책을 선물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케이크, 그죠? 어버이날 선물로 케이크 받는 거는 별로시죠? 저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다발, 네, 개인적으로 저도 꽃다발 별로고. 휴대폰도 부모님들에게 별로라고 해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 휴대폰으로 좋은 걸로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걸로 전화와 카톡만 되면 되지 그렇게 기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휴대폰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버이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여서 부모님께 선물할 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주제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지난주 말씀만 잠깐 기억해 볼까요? 네, 그림 보면은 기억나시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그러한 속담과 연관되어서 불경건한 불신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 그런 일을 한다면 그곳에 신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 복음 전하는 일을 금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라고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진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죠. 어떨 때 이 말씀을 많이 듣냐면 이것은 기도를 의미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또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더 적극적인 모습, 점점 더 발전된 모습, 어떤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을 옆에 있다가 부모님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린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부르겠죠. 엄마, 엄마, 뭐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죠? 이제 찾아다니겠죠. 그러다 그 방 안에 없는 것을 알아채면 이제 옆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예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이번엔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동물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본문의 그림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림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저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뱀을 주는 저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 또 자녀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봐라. 네 부모님께 네가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1절을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고 설명하신 이유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식에게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거기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시대가 악해져서 부모가 자식을 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지 보통의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런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악하게 대하는데 그 사람도 집에 가면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한테는 잘한다는 것이죠.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 중학교 때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괴롭히고 반 전부를 이렇게 다 괴롭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친해져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놀러 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애들을 맨날 이렇게 괴롭히니까. 근데 집에 갔는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싹싹하게. 업무 뭐 다 도와드리고 네, 이런 거죠. 아무리 나쁘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집에 가서는 자기 식구,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말씀하시는 게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이다. 이 땅에 있는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럴 때 많이 기도하죠, 사람들이. 저도 수능 시험 볼 때 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고3 1년 내내. 근데 문제는 그것이죠. 고1, 고2 때 공부를 안 해놓고 고3 때 기도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점수를 주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또 어떤 때 기도하느냐? 이제 또 취업할 때가 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성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직장도 얻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얘기하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앞의 대응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태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저 6장 11절의 주기도문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재물을 땅에다가 쌓지 말래요. 땅의 재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하늘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먹는 것, 또 옷,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진주에 대해서 볼 때 진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있는 좋은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간구한 그 내용이 그 좋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것을 간구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꼭 많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에게 어떤 게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열심히 기도하면 또 금식 기도를 포함해서 열심히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분은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하라고 또 그러한 것을 주셨다고 또 그러한 것을 구했는데 주시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것, 그런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 물질적인 복, 제가 그냥 구체적 그냥 그렇게 크게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것은 사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물질적인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만 연구를 해서 그것을 벌려고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 구원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구원의 복을 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1번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돼지 이야기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고, 또 오늘 본문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넣었느냐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 직업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저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누구한테 시험다 뭐 상처 받았대요. 뭐 교회 집사님에게 그랬다, 뭐 권사님한테 그랬다, 뭐 장로님한테 그랬다,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제 교회에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그 주변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그런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네, 답은 다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보다 구원, 또 구원의 복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